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고 굳세게 먹고 2025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탄을 이렇게 놓고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성탄이 12월 25일인데 참 의미 있는 날이다.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우리나라의 가장 밤이 길고 깊은 그리고 매우 추운 동짓날 그때 부근이에요. 여러분 팥죽 드셨죠? 그래서 자꾸 말 걸지 마요. 까보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때도 보면 가장 혼란하고 과도기 들어와서 참 빛이 되어준 그런 은혜의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이런 걸 차치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짓날 가까운 때에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진흙탕같이 어둡고 비참한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임한 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죠.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저 깊고 깊은 오막살이까지도 탄일종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성탄을 보면 성탄의 노래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리고 성탄의 조명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성탄 조명하라고 사온 걸 막 줘가지고 제가 쉬지도 못하고 그거 다르냐고 어제 몇 시간 동안 왜냐하면 조명빛을 좀 비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탄의 이 조명이 희미해지고 성탄의 그 노랫소리가 작아진 만큼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의 마음속에서 그 은혜의 빛이 너무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빛이 저 깊고 깊은 오막살이까지 그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날 21세기에 그런 성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시와 대중가요인데도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이렇게 펴지게 하고 마음에 주름 잡힌 것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정주영 시인의 향수 그것을 노래로 만든 그 노래 있잖아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깨어는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 듯 이지요.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보다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 듯 이지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속 이슬에 한 축음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 듯 있지. 야 이걸 이렇게 참 낭독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그나마 좁아졌던 마음이 조금 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화개장터인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렛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니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중앙시장, 제일시장 참 쇠고 센 게 그런 시장들인데 왜 한국 땅에 저 땅끝 변두리에 있는 그 화개장터가 유명하냐? 있을 건 다 있지만 없을 건 없대요. 그러면서 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치지 못할까? 없을 건 다 있고 있어야 될 건 없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녹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이려는 칼날을 피해서 가까스로 아둘람굴로 도망한 때예요. 그 다윗의 위치가 파악되면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악한 통치로 환난당하고 마음 깨지고 이 마음이 상한 수백 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입 하나 풀칠하기도 어려운 때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줘요. 아들랑.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막 명품 옷을 입어요. 형들은 밖에서 추운데 엄동설안에 일하는데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또 형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고 조금 잘못되면 그걸 다 아버지 앞에 일러바쳐요. 그러면서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꿨다고 이러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깊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그 요셉이 다른 사람의 안색과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막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형들을 쳐다볼 때 그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안색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인 그 감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한 후에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스스로는 아니지만 강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안색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이 바로 왕을 시중들던 관원장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꿈을 꾸고 마음이 신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요셉은 형들이 한 잘못을 보면 막 그걸 비판하고 따지고 그대로 아버지한테 갔다 일러바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셉은 그 관원장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오늘 무슨 일이냐, 안색이 좋지 않다, 나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교우들이 정말 이 21세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성탄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추운 정말 다 높아지고 다 부유해지고 다 모든 걸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요란법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탄을 막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 주름진 마음들, 어떻게 그런 어둡고 추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넉넉하고 훈훈한 굳은 표정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버리심.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 인간들에게 쏟으셔야 할 그 분노, 그 심판, 그 모든 형벌을 다 버리시고 도리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의 초라한 마구간에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부유하신 그분,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비운 그 자리, 예수님이 비운 그 자리에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이 작은 예수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넘치나요. 내가 메시아요 예수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높은 자리 꿰차려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욕망이 용암처럼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오늘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He made himself noth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이신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이 땅에 구석구석 퍼지기까지 동참한 자들이 성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꿈꾸던 그 결혼의 기쁨도 그리고 정결하고 정숙한 그런 처녀라는 칭찬과 인정도 다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성탄의 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 도리어 정혼자 요셉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과 그 두려움까지 감수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그러면 또 요셉은 무엇을 버린 사람입니까? 꿈꾸던 행복한 결혼, 신혼의 꿈을 버렸어요. 아름답고 순결하다고 믿었던 약혼녀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를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쳤어요, 요셉은.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그 인정도 요셉은 다 포기했고, 자기를 꼭 빼닮은 그런 자녀를 안고 싶은 그런 아빠가 되는 로망까지도 버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버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 성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이 짐승들의 마구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은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처소를 포기하고 자기 밥그릇을 버리고 비웠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죠. 자꾸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우스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흙덩어리이면서 죽으면 그냥 흙덩어리인데 자꾸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 최고의 자리에까지 앉고 싶은 이 욕망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해요.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 그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이 죄성을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받는 가장 크고 위험한 유혹이 바로 뭐냐면 너 그거 가지면 신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그래서 권력의 높은 자리,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내 명성과 인기가 높아져 가기 시작하면 마치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내 말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치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높은 존귀한 자리에서 언제 떨어졌냐면 바로 그 신의 자리를 보라는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할 때 인간은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비국스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뱀이 너에게 하는 대로 버려두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뱀이 나에게 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부유하신 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체,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 이퀄리티 같다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완전히 버려서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고, 인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고, 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방황하며 사는 우리들을 그 높은 생명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도 탈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모든 제약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사탄은 굶주려 광야에서 심히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물질적 배부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신비한 능력, 내가 가진 권력, 이런 걸 다 써서 다시 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선물로, 또 부요함을, 축복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은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오늘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이 하늘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 모습으로 오셨죠. 이것을 라틴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 비움. 그런데 인간 외에 하나님이 지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어떤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가 이제 가을이 오면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어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가을이 왔는데도 이 나무가 나는 이 나뭇잎,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물을 머금고 있다면 결국에는 겨울이 오면 나무는 그 물을 머금고 있다 얼어 죽어서 동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그 잎을 떨어버리고 앙상한 모습으로 겨울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생하실 무렵에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밀려드는 인파로 장사꾼들과 여관들이 막 즐거운 비명소리를 지르며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막 밀물처럼 쏟아지는 그 눈앞의 이익에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이 절박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어떤 관심이나 배려, 어떤 작은 여유조차도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을 놓친 가장 애통할 만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비우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울 것을 비우지 못하고 자기만으로 꽉 채워져서 자기 유익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 지식만 고집하고 그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에게 우월한 무언가시 있다고 교만해진 그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달리 하나님 역사의 방해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신을 버리고 비운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이 비울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성찰하고 버리고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버리고 비우고 낮아진 그 사람들에게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비우는, 그리고 낮아지는 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웅덩이는 결국 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면,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낮아져서 아래로 흘러가면 또랑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 그 바다라는 세계에 합류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버리고 비우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날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폴 틸릭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여러분, 내가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높이 올려주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 지옥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신 만큼 뒤집어 지극히 높이 올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종이 아니라 주라 부르게 하셨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 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은 in your relationship이야. relationship. 너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너희 믿음 안에서 관계 맺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천국이 어디냐? 이 교회는 왜 천국이 아니냐? 천국과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가운데, 버리고 비우고 낮아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따져 물을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내가 내 이웃과 친구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깨지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품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는 분노와 또 원한과 증오와
악의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올라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 모두가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흙탕 같은 세상, 신이 되려고 욕망의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 안색을 살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부유한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